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20페이지 교회 관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교회 관리 읽고 1번 교회 조직에 관한 말씀까지 읽습니다. 20페이지 찾으셨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혼자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최초의 조직은 단순하였으나 여러 시대를 걸치는 동안 교회의 구조는 다양해졌다. 교회는 그 조직 구조의 관리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교회의 구조는 민주주의인 구조이지만 행정의 기능의 약체로 비능률적이기 쉽다. 늘어나는 구역, 세자의 육성, 교회 학교의 관리, 청지기 훈련과 관리, 재정 출납의 조정 및 교회 재산의 관리 등을 위해 의무와 권리가 공평하게 분배되며 생소한 임무에도 지도하여야 한다. 조직 관리 시작. 교회 조직의 조정과 통제와 기능이 잘 조화된 조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 교회의 조직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몸의 지체와 같이 여러 가지 직임을 맡고 있다.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가 있듯 교회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 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체가 서로 존경하며 돕고 머리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직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합력하고 의지하며 존경하며 각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로 재직회, 성가대 등 각종 위원회와 보좌하는 조직이며 남녀 선교회, 학생회, 청년회 등의 보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 관리가 잘 되어야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새신자 양육, 교회 관리, 청지기 훈련, 재정 출납 여러 가지 많은 교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머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서로 존경하고 돕고 뭐에 순종해야 된다? 머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재직에 걸어가야 될 길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란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헬라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 되신, 자, 만물이란 말은 우주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금방도 우리가 끝없이 불렀던 찬양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처럼 그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란 말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이 그런 머리라는 뜻은 뭘까요? 케팔렛이란 말은 케팔레의 목적격 수단 단수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적으로는 권위, 지배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때로는 원천과 근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머리란 얘기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원천과 근원이신 하나님,
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교회에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얘기는 교회가 단순한 이 세상의 종교적인 하나의 작은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통치자의 창조자를 그 모든 것의 머리 대신 원천과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그들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를 교회에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비움의 역사입니다. 창조자가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비워진 그 아름다운 모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주셨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은 70인 여기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적 회중을 가리키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말과 히브리 카할이라는 이것은 같은 얘기인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적 회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회중을 가리킬 때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단체의 실제적 모임,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넓은 모든 지역의 모임, 모든 성도로 구성된 교회로, 즉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린 거룩한 공회를 사도 신경 속에 고백합니다. 공회란 말은 우주적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범주를 대한민국 땅에 있는 그 나라 속의 작은 어떤 종교, 기독교라는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머리이시고 원천이시고 근원이시며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뿐 아니라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으셨으니라는 얘기가, 에도켄이란 말은 주다, 공급하다, 위임하다란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모든 탁월함과 능력은 또한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이 신앙의 확실함을 가지면 하나님과 교회, 세상,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과 통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권력적 구조가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오늘 절대적 주권으로 행사하셨습니까? 주님 말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머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내가 너의 선생 주 맞다 말이죠. 내가 이렇게 너의 발을 닦은 이유는 내가 너의 선생이고 너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닦은 것처럼 너에게 본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모하고, 언제 성경 그 어디에 예수님이 데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한없이 웁니다. 자,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자 일어섭시다, 이 정부를 무너뜨려 봅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거기는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에게 이미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보고 울라 그럽니다. 애통해라.
너의 죄를 보고 울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로 삼아 이 땅에 번져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머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고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린 쉽게 받아들이지만 요즘 새벽에 다루고 있는 그 짐승이 지배하는 그 수많은 국가와 종교적 단체를 통해서 지금 중동의 전쟁은 종교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뿌리가 뭡니까? 가차없이 사람들을 베어 죽여버리는 저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로 믿는 무리는 그 자리에서 총살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공산주의도 아니요, 모슬렘의 사상도 아니요, 이 땅의 권력자도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다 끼워 넣으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걸 항상 여러분이 깨닫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냐면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오면 예배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 그들에게 순서를 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묵도부터 축도까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봉헌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머리입니까?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변천하니까 그 모습에 순종하지만 예배를 이유 삼아서 모든 우리도 물론 부활절과 오늘 갈매산 성회에 광고 냅니다. 우리가 내는 광고는 교회에서 재정이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건 상업주의입니다. 이건 분명한 얘기를 드립니다. 진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소, 양 파는 자를 다 채찍으로 내어쫓고 오늘 밥 상을 둘러 엎었듯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너무 잡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우리의 아픔, 그것이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너만 그러면 홀로 잘 믿는 율법주의자냐고 손가락질을 몰라도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는 상, 돈을 왜 바꿨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밖에서 쓰는 화폐와 성전에 쓰는 화폐를 바꿔야지만 거기서 소떼 양떼는 살 수 있습니다. 길러서 갖고 온 걸 제사장이 심사하는데 자기들과의 관계에 있는 양떼, 소떼를 상납한 그 업자들만의 소떼, 양떼를 오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볼 때는 이건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순전함과 교회의 성결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재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교회에서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름도 팔고 모두 팔아서 선교에 보탠다고 했던 것을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목회하면서 모두 금해버렸습니다. 교인 간의 개모임 금해버렸습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린 순수한 믿음 안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머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순종하는 재직들이 돼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시요 머리시요 권세자이십니다. 머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타협하고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을 안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14억, 15억 인구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민을 따라하면 전국에 전 세계에 20억이 넘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20억이라는 얘기는 4분의 1이 중국인입니다. 그들을 뭘로 통치합니까? 공산당 영도화래 기독교. 시진핑의 사상을 연구해야지만 단에 설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족뿐 아니라 소수 부족들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어로 설교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렇게 국기에 대해서 성가대가 나가서 오늘 국기에 대한 애국가를 부르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데 이 우리 현대의 자유로운 기독교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살살 들어온 것이 세상과 섞여져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앞 옆으로 인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머리 대신 예수께 순종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누구도 교회의 머리일 수는 없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서 있는 저도 제가 늘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여기 서 있는 나리 목사가 서 있으면 그건 망한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 당회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오늘 강력한 돈을 내는 그 사람이 서 있어도 안 됩니다. 권세가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종하는 교회로, 강릉 그리스도에게 밑바닥을 떠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우린 순종하며 다가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란히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신에 자신을 세우거나 높이려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너무 강력하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란히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에 자신을 세우거나 높이려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곧 멸망의 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경 한 곳을 보고 오늘 23절을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2장 3절 4절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지금 여태까지 드린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진정 엘리가 성전의 의자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그가 성전에 군림하고 있을 때 그 자녀를 진리로 발을 끌지 못할 때 법궤를 뺏기고
성전에 앉았던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가문을 지구라는 별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주님이 보이신 본의 삶 속에서 섬김과 나의 나눔이 아름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몸속에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에 깊은 하나님의 종의 영성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탈에서 오는 겸손을 실천하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하며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늘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는 것은 한 단어만 얘기합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관리, 세신자의